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0월 13일 목요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며 존중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내 사랑하는 자, 내가 너를 기뻐한다 하며 인정해 주시는 분입니다. 당신은 하나님 안에서 안전하며 존귀한 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그 사실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타인의 사랑과 인정, 존중에 매달립니다. 여러분이 겪는 관계의 어려움의 뿌리는 타인에게 존중받고 사랑받기 위해 매달리기 때문에 생깁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는 음성을 듣는 자리이고,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자로 머무는 시간입니다. 오늘 묵상 주제는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에 대해 분명히 아는 은총을 청하십시오. 죄에 대한 분명한 인식은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의 더 큰 감사로 이끌어 갈 것입니다. 내 마음의 방에 주님 모시려니 주님 앉으실 곳이 없네. 내 마음 가득 찬 더러운 생각과 욕심 오랫동안 끌어안고 있던 해묵은 상처, 오늘은 정말 마음 청소할래요. 환하게 비추는 주님의 말씀에 빛 아래 어둠은 버리고 감사를 가득 채워 마음 청소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월 13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저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중풍병자가 우리 주님을 만나 치유되는 복음을 경청하였습니다. 사실 이 복음을 볼 때마다 저는 아버지를 떠올리게 되는데요. 제 선친께서는 제가 어렸을 적 저혈압으로 쓰러지셔서 뇌졸중으로 중풍을 앓으셨습니다. 30대 중반, 저보다 훨씬 젊은 나이에 중풍으로 쓰러지셔서 이제 오른손과 오른발을 잘 쓰지 못하고 왼손으로 식사를 하시고 또 몸이 불편하게 한평생 지내셨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적 이 중풍병자 이야기를 읽으면 제 아버지가 낫기를 바랬고 또 아버지를 위해서 치유를 위해 기도했던 복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때 이 복음 속에서 만난 주님,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오늘 다시 한번 떠올려 보면서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헨리 나우엔의 언어가 생각이 납니다. 흔히 우리가 자신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중요한데, 헨리 나우엔이 쓴 상처 입은 치유자는 목회자들에게 목회자의 정체성을 새롭게 인식하게 만든 굉장히 중요한 책이 됐습니다. 짧은 책임에도 헨리 나우엔은 목회자는, 그리스도인은 상처 입은 치유자입니다라고 초대함으로써 우리가 가진 상처를 치유할 뿐만 아니라 그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이들의 상처를 치유해주는 사람, 이렇게 목회자를 정의하였습니다. 그 상처 입은 치유자 안에 보면 탈무드에 나오는 한 전설이 소개되는데요. 랍비 요수아 벤 레이가 메시아가 어디에 있는지 엘리야에게 묻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이 엘리야는 메시아가 지금 성문 앞에 앉아 있다고 대답하는데요. 이 랍비가 그럼 제가 메시아를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라고 이야기하자 엘리야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는 메시아죠. 가난한 사람들 틈바구니에 상처를 입고 앉아 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자기의 상처를 덮고 있는 붕대를 일제히 풀고 나서 다시 맨다. 그러나 메시아는 한 번에 하나씩 붕대를 풀고 다시 감으면서 스스로에게 말하길, 누군가 나의 도움이 필요할 것이다. 만일 누군가 나를 필요로 할 경우 잠시라도 지체하지 않기 위해서 나는 언제나 준비하고 있어야만 한다. 이렇게 엘리야가 이야기하는데, 이 이야기는 보통 사람들은, 저희 살아가는 일반 사람들은 자신의 상처를 감싸기가 바쁜데, 메시아, 그리스도는 당신의 상처를 돌보는 동시에 다른 사람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하여, 그들을 돕기 위하여 항상 대기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으로 보면 예수님의 인생은 참 상처 입은 인생이 분명하죠. 어릴 적 애굽으로 피난 가야 했고, 또 돌아와서 아버지 요셉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 인간이 겪어야 할 가장 놀라운 십자가의 모욕과 고통까지 예수님이 한 평생을 상처로 생각해 보면 상처 입은 분이 분명했죠. 그러나 그 예수님은 오늘 복음에서처럼 중풍병자를 치유하고 가난한 이들을 치유하며 질병에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 옛날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3장 5절에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라고 예언하면서 예수님 스스로 받은 그 상처 입음, 그 상처로 인해 우리의 상처가 치유되고 아물게 되었다고 예언해
했습니다. 오늘 이 중풍병자 스토리는 우리에게 놀라운 인사이트도 제공하죠. 예수님께서 치유자의 모습일 뿐만 아니라 이 중풍병자를 4명의 친구들이 들것에 들고 와서 예수님께 다가갈 수 없자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어 구멍을 내고 그 중풍병자를 밑으로 내리지요. 이 사건은 저희들에게 진지하게 예수님을 만나는 일, 또 다른 사람을 돕는 일, 어려움과 장애가 부딪혔을 때 우리들이 어떤 삶의 자세로 응답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가 죄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말씀은 여러분을 예수님 앞으로 초대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상처를 치유하시는 상처 입은 치유자, 여러분의 질병을 싸매고 낫게 하시는 치유자 예수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애써 다른 사람들의 상처를 외면하고 우리의 상처만 싸매고 우리가 받은 상처가 크다고 징징거릴 때 예수님께서는 다른 이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돕기 위하여 친히 이 땅에 오셔서 몸소 상처를 입고 그 상처를 통해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 닮아 상처 입은 치유자로 오늘 살아가게 하시고 내 상처보다 다른 이들의 상처에 관심을 기울이는 치유자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